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짧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났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아무런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생명을 그냥 주는 거죠. 그 아기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 잘하고 몸도 잘 관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봤죠.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어떤 교리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가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나의 아들은 우리 집안에 맞게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합당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행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슨 율법적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자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직역하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침에 다 걸어오셨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시고 차 세우고 걸어오시고 다 걸어오셨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걸어간다 그 뜻입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뭐죠?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내리셔서 차에서 내리셔서 어디로 걸어오신 거죠? 예수 마을교회를 통하여 걸어왔습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가 목적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책을 하더라도 내가 산책 코스가 있고 끝나고 다시 집으로 또 돌아가야죠. 그것처럼 걸어간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걸어간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진행이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또 성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걸어간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도 보면 똑같은 말 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또 우리가 좋아하는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 그 안에서 걸어간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하고 시간을 보내지? 뭐하고 지나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그 부모의 합당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게 뭐죠? 뭐 쉽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남을 해치기 위하여 뭔가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거룩한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뭔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최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들과 상관없이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쟤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저 사람이 열심히 전도 다닌다? 저 사람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다?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걸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10억을 100억을 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는 삶, 이 말이 어렵죠. 어떻게 내가 내 이웃과 하나가 되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부부. 여러분 부부끼리 하나가 되십니까? 나는 나의 아내와 하나다. 나는 나의 남편과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가 된다 하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웃과 하나가 되는 삶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 범위는 부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구나. 참 그 관계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룩한 거죠. 이웃과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힘들죠. 부담스럽죠. 근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 그렇게 말하면 좀 쉽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뭔가 착취하는 게 아니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받고 나도 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평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사랑해야 되죠? 왜 내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나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과 같이 사니까 뭔가 부닥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풀어야 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그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합돼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들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끼리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를 아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 같이 연합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하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밥도 똑같은 거 먹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된다는 것은 통일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은사가 다양하죠.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봉사를 잘하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함을 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중요한 의미다. 내가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아내와 내가 취미가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죠.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것처럼 통일 가운데서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하나가 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린 교회가 하나 된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양함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다양한 가운데서도 같이 통일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다. 그걸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끼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관계 깨지죠. 그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쉽지 않다 그게. 그걸 알고 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나?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말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사람과 부닥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을 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와 싸우면서 자녀와 싸우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계속 말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품성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위하여 노력할 때 어떤 품성이 필요하고 그 품성을 잘 따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이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신앙 인격을 품격을 그런 품성을 잘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인격의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키워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본문 밑에 보시면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할까요? 저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힘써 지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 하나가 된 그 관계는 자꾸만 부서지려고 한다. 관계가 자꾸만 끊어지려고 한다. 우리 타고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관계를 자꾸 끊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재밌죠. 만나면 재밌고 사귀고 신기한데 조금만 지나면 귀찮아지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나는 그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그게 많이 끊었죠, 사실.
여러분도 많이 끊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안 만나. 끊겠자. 그런데 그렇게 끊다 보면 전면도 많이 끊기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끊어버리고 남편도 끊어버리고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들지만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킨다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하면 건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건면하게 매일매일 짓고 운동도 매일매일 하죠. 좀 귀찮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합니다. 건면하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라. 건면하게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를 끊고 싶어질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끊어버릴 게 아니라 끊으면 나 속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끊어지려는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연결하고 정립하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힘써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뭡니까? 건강이세요? 돈이세요? 성공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끊어지려고 할 때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내가 건강을 왜 유지해야 되죠? 남들을 만나면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이 화를 낼 때 내가 용서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좀 건강해야죠. 내 몸이 피곤하면 짜증부터 먼저 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남들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근데 건강하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다. 똑같다. 왜 내가 내 몸을 건강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힘써 지킨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의 그런 품성을 가다듬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의 매너들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이런 품성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보면 하나씩 한번 보죠. 자, 5가지인데 묶어서 2개씩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한다. 겸손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을 말하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 때 저는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겸손하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했는데 겸손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적 단어를 찾아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면 힘들죠.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나는 나도 소중하다. 인정해달라. 동시에 남도 소중하다. 나만 소중하고 너는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고 근데 나는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는 게 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까? 예수님 자기 비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히 하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 혼낼 때 혼내고 심판을 선포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남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판을 가하시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나도 소중하다. 내 소중함을 인정해달라.
동시에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온유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그리스 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온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전혀 내지 않는 것 그 중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온유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저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낼 만큼 부당한 일이 있다. 이건 화를 내서 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할 때는 화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화를 내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버럭 스타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를 전혀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라고 불렀습니다. 온유하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밑에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를 대표로 예를 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엄청 온유하대요. 모세가 화를 안 냅니까? 우리 성경에 모세가 화를 많이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역할 때는 모세가 화를 엄청 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고 막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세가 엄청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잘 통제하는 사람, 잘 컨트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지위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통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우리가 바로 온유하다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권위를 온유하게 사용한다. 이런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나는 온유하면서 나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또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총재해서 그렇게 힘을 쓸 때 그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남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게 두 번째인데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한다. 여러분 이거 잘 되세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상대방을 용납한다. 용납한다는 전제는 뭐죠?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용납한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사실 관계가 다 깨지죠. 다 깨집니다. 모든 사람 다 실수하기 때문에 저도 남들을 잘 배려하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때 그 상대방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못할 때 저 잘못에 관하여 뭔가 지적을 해야 되고 바로잡아 주는 게 필요할 타이밍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오래 참아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면 속이 다 썩죠. 속이 다 끓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막 병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용납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 반드시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용납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크게 보면 세 번째고 작게 보면 다섯 번째인데 사랑과 화평입니다. 밑에 4장 3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밑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3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맨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위에서 에베소서에서는 평안, 골로새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뭘 맨다는 것은 뭐냐면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싸면 보자기 짐을 다 싸죠. 제일 마지막에 뭐 하죠? 줄로 맵니다. 이제 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 모든 과정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전체를 아우러서 딱 하나가 되게 딱 묶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내하시죠. 많이 오래 참고 많이 용납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용납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한다. 왜 용납하죠? 남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한다. 왜 그러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출발점도 사랑이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마음도 사랑이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그것이 바로 전체를 묶는 띠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짐 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자꾸 깨어지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사랑이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깨어질 때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끊고 싶죠. 끊고 나면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당장은 좀 지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그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너희들은 샘플로 군대를 치면 조교처럼 이런 걸 한번 해봐라 라고 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굳이 남들과 좋은 걸 유지해? 안 보면 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군대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조교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잘할 때 남들이 우리 조교 잘하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잘할 때 남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남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해보면 한번 그런 결심 해보실래요? 정말 나는 앞으로 피스메이커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서 아멘이 생기십니까? 싫으세요?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 내가 나의 구원이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십니까? 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시는 겁니까? 피스메이커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작은 범위지만 나의 부부간에 나의 자녀와 만나는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보겠다. 내가 속한 작은 조직들, 직장, 친구들 모임,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나는 그 조직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그 자체가 나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거기 보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수용해라. 잘못된 것도 다 수용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남자들이 양복을 입으면 더 고생하면 까만색 입죠.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양복을 빨간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한복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통일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다. 무조건 다 똑같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수용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이단과 종파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는 서로 다른 것뿐이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 수용해야죠. 그러나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면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 오늘 짜장면 먹을 것인가? 만두를 먹을 것인가? 이건 잘못된 문제입니까? 차이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건 수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냐?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잘못된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그런 가운데서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며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품성도 더욱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내가 다름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